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어 나오는 말씀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던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라고 하는 시선으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거 생각하지 마라. 어린아이 같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죽으면 그래도 저 사람보다 천국 가서 상 많이 받겠지. 나 죽으면 그래도 내가 목사로 살다 죽었으니까 이 땅에서 그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는 내가 더 넓은 집에 살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지. 내가 이만하면 이제 하나님의 상급을 좀 바래도 되겠는데? 내가 전도를 한 500명, 1000명 했으니까 내가 천국에서 조금 이제 어깨에 힘 좀 줘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 사람 머릿속에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까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그거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격을 따지고 너는 자격이 있어 없어 라고 하는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저게 맞아 저건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자기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가느냐? 난 자격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자격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내 자격은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가는 천국이라는 건 없어요. 내 손이나 발이나 내 눈을 범죄하게 하거든 그거를 찍어버리라. 왜 그런다 그랬어요? 내가 몸이 좀 건강하다고? 내가 정신이 좀 지혜롭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자격 있고 실력 있고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찍어버리고 내가 몸이 불편하네? 내가 앞을 잘 못 보네?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거나 너무 건강하거나 너무 지혜로운 사람들을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는 복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왜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런 데서 태어나고 저기 어디 남미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태어나서 저러고 살아요? 왜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저렇게 불행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오히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사람들은 그곳에 더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 돈에 미쳐가지고 돈, 정치, 경제, 권력, 누가 군수가 되면 나는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나? 이런 거에 아주 전부 다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하여튼 돈 얼마면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냥 돈 거리다가 다 그냥 언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여.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잃어버린 한 마리,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한 마리 잃어버린 뭐 전도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지금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목자겠죠. 양을 데리고 다니니까. 이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대요. 100마리.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물 마시다가 거기에서 그냥 뭐 잠이 들었는지, 뭘 음식을 먹다가 풀을 뜯다 그랬는지, 아니면 어디 무슨 뭐 꽃을 봤는데 꽃에 뭐 나비가 있어서 그걸 쫓아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쩌저쩌 하다가 목자를 놓치고 그렇게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 가운데 우리 인간의 특징과 가장 닮아 있는 것은 한 치 앞을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한 치 앞을 못 보지만 양은 그냥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자기 눈앞에 한 치 앞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항상 자기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고 또 자기 앞에 가는 목자를 따라가고 하여튼 바짝바짝 쫓아서 그렇게 쫓아다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혼자 놔두면 양은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고 그냥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죠. 그래서 그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여차저차해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100마리의 양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100마리는 그래봐야 다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뭐 왜 그렇게 했느니, 뭐 지혜롭느니, 무식하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나머지 99마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한 치 앞을 못 보거든요. 그냥 그런 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근데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보통은요, 양을 찾아 나설까요? 안 나설까요? 안 나서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쉽게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산에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한 마리를 다시 찾는다고? 양 한 마리가 얼만데? 5만 원? 그러면 그 5만 원을 벌자고 내가 5시간, 10시간을 산을 헤매면서 그 5만 원 벌자고 거길 돌아다녀? 미쳤지. 아유, 그냥 안 찾고 말지. 그냥 내가 오늘 양고기 한 마리에 뭐 사 먹었다고 생각하지 뭐. 안 찾는다고요. 절대 안 찾습니다. 여러분 찾겠습니까? 네? 산에서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짜리 하나 잃어버렸다고 온 산을 뒤져서 여러분들 잃어버린 10,000원짜리 한 장 그 산에서 찾겠다고 거기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안 찾는다고요. 원래 목자들은 그거 안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이 99마리의 양을 지금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그러니까 내가 이 99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던 걸 알 때 그럼 99마리의 양은 우리에다가 잘 보관해 놓고 그리고 나서 산에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는다.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한 마리의 양을 찾자고 지금 이 산에다가 99마리의 양을 그냥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늑대가 나타나거나 도둑놈이 나타나면 그 양 한 마리 찾자고 지금 이 99마리가 다 죽을 수도 있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 넣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지금 목자가 움직이는 어떤 목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목자를 도대체 무엇이 움직이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자고 다시 산으로 갔을 때 이쪽 산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모르긴 몰라도 지들끼리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 우리 목자 어리석다. 뭐 저거 한 마리 찾겠다고 지금 99마리를 데리고 가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지혜롭지. 저거 한 마리 찾겠다고 우리를 이렇게 위험 가운데 놓고 참 어리석네. 아유, 저 어리석은 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러고 그냥 지들 잘났다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뭐 저게 문제다, 목자가 문제다, 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뭐 별의별 얘기 다 했겠죠. 근데 목자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자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목자의 관심은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우리들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양 한 마리가 얼마냐, 요거에 관심이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그가 얼마냐, 어디에 더 경제적인 가치가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잃어버린 양의 마음이 어떨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해? 근데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그래서 열심히 산을 뒤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결국에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하여튼 뭐 시력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냄새를 맡았든지 아니면 목자의 손길을 닿았든지, 그래서 어쨌든지 이렇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그 애완견을 키우거나 할 때 왜 그렇게 그 애완견의 마음을 뺏기는지 아세요? 하여튼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꼬랑지가 끊어져요. 끊어져요. 얼마나 꼬리를 흔들어대는지. 여러분, 평생 자식을 그렇게 애를 쓰고 키워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내가 어디 갔다 들어오면 인사나 합니까? 그냥 전부 다 들어 누워가지고 오셨어요 뭐 이러지. 지들 필요한 거 있으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아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요, 도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래서 그냥 꼬랑지가, 야 진짜 저러다 꼬리가 빠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프로펠러 돌리듯이 막 그냥 돌리고 막 뛰어들고, 어떤 강아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오줌도 막 찔끔찔끔 싸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럼 물론 뭐 어떤 사람, 목사님 그거 다 본능이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마음 말이에요. 주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 또 주인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마음. 주인이나 밥 준다 이거죠. 주인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이 그 강아지로 하여금 뛰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을 잊어버렸을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인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난 목자가 필요한데 내가 목자를 놓쳤구나. 내가 이제까지는 당연히 그냥 목자 따라다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가 놓치고 보니까 목자를 따르는 건 내 생명이네. 그래서 목자를 다시 만나고 나니까 펄펄 뛰면서 그냥 양이 그냥 소리를 음매 지르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목자가 자기를 그렇게 반기는 그 양을 보니까 또 목자는 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돈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대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또 이뻐 보이니까
목자가 자기를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는 그 양을 끌고 내려와요? 아니면 어떻게 안고 내려와요? 어떻게 내려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담은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꼭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품에 안고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이쁠까요?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도 나 좋다고 펄펄 뛰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도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면 난 충분해요. 막 펄펄 뛰고 기뻐가지고 말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뭐 주실 건데요? 저 이번에 이거 어려운 거 있는 거 아시죠?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 곤란합니다. 네? 지금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진짜 삐딱하실 겁니다. 나 죽어서 천국 가면 뭐 주실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큰 자 아니에요? 이런 생각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머리 기름 부음을 받고 당황스럽죠. 왜 나한테 기름을 부어?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인생이 뭐 좀 그러면 좀 활짝 피나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동네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고 대우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형들 있는데 전쟁터에 막내를 보내가지고 형들 도시락 갖다 주고 갔다 오라고. 오고 가는 길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잘못되더라도 네가 잘못되는 게 다른 형들 잘못되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누가 거기를 막내를 보내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거기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걸로 인해서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슬플 일이 많았습니까? 슬플 일이 더 많았어요. 고생 더 많이 했다고요. 본인은 얼마나 스스로 의롭게 생각했겠습니까? 나 의롭다 이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 다윗이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목자 제일 선두에서 쫓아가는 나는 아주 말 잘 듣는 양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면 하나님 저 쓸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 순간은 하나도 보기 좋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그러니 우리가 그 다윗을 본받아서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때려 눕혀야 됩니다. 막 이러고 이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고조시키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해요. 사울로부터 도망다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또 다윗이 쓸만한 행동을 해요. 아둘람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또 품어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시종일관 이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데 자기 부인이 또 자기를 막 조롱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이제 하나님만 위해 살면 되는 그런 날이 되었는데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죠. 그리고 자기 전우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고 살인자요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다윗이 분명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다윗의 전성기는요, 그날이에요. 그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펑펑 우는 그날,
그날이 다윗의 전성이에요. 그날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골리앗 때려눕힌 날 아니고 아둘람굴에서 쓸만하게 사람들 그냥 품어준 그날이 아니고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런 얘기 듣는 날이 다윗의 전성기가 아니라 다윗이 야, 나 진짜 모질이다. 나 진짜 별 볼 일 없다. 나 같은 건 다시 없애고 흙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만들면 희망이 있을까?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가 봐요. 하나님 말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목자를 기다리는 마음이었다고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골리앗 쓰러뜨린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니네는 예수 안 믿지? 나는 예수 믿는다. 날 죽여도 좋다. 난 예수 믿는다.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말이죠. 지하철 앞에서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러고 그냥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을 게 없어요. 예수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가 믿어진 거죠. 제가 뭐라고 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제가 뭐라고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고 내가 당장 저 사람들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난 자격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난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가는 게 아니고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어린아이처럼 된 다윗이 가는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들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따구로 나갔다가는 하나님한테 이제 또 혼나는 거예요. 너 아직 네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너 지금 아직도 나랑 거래하려고 하는구나. 나랑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품에 안겨야 천국에 가는 거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면 얼마 주실래요? 이런 거 가지고 천국 못 가. 하나님 저한테 애가 4명 있어요. 그 애들 4명 제 힘으로 뭐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 애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애들 꼭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 알 수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제발 부탁드려요. 저는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애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마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평생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만지셔서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부모 뭐 죽는 거 금방이죠. 뭐 자식들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믿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나이를 먹고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참 사람들 답답하네.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골리앗도 또 때려눕히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우리 뭐 손해볼 게 없는데 저 사람들 왜 저 답답하게 저러고 살지? 이게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리고 평생 공부하는 거죠. 이상하다. 내가 다윗을 믿음으로 물리쳤는데 왜 사울은 날 죽이려고 하나? 내가 아둘람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줬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날 죽이려고 하나?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골리앗을 죽인다고 내가 충만해지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었다고 내가 충만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필요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알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그 양이 다른 양들보다 목자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돈 가치, 그 양 한 마리의 몇만 원의 가치 때문에 다시 산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도 잃어버린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인데 나는 맨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입으로 달고 살면서도 나는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목자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오늘도 하고 사느냐? 아니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도 이제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이러고 사느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